새해를 위한 기도라는 신학자 바르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다는 명성을 듣고 있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의 기도문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고 또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불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불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또 의심에 찬 불신앙적인 소행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휘청휘청한다는 거죠. 들쑥날쑥이라는 거죠. 일관된 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귐의 기쁨을 누리다가 또 한순간 깊은 고도 속에 있기도 하고 느긋한 행복을 누리다가도 또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하는 존재.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아주 평온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망가질 때가 있는 이렇게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새해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새해라고 감히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결핍도 사실이고 큰 부조리도 사실이고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 다 사실이지만 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 역시 사실이니 그 은혜의 빛 앞에 서는 오늘 이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바르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짐도 좋고 결심도 좋고 결단도 다 좋습니다. 선한 소원 다 좋습니다.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겠죠. 만족한 사람이기도 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족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과 결심도 있어야 되겠죠. 전적으로 믿기도 하고 반신반의도 하고 또 전혀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소원도 있어야 되겠죠.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다짐과 결심과 결단과 소원은 휘청거리는 인간의 실존 앞에 다시 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난 다른 해가 다 그랬다는 거죠. 좋은 다짐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고 소원도 있었지만 또다시 불의를 행하는, 그릇 행하는 이 모습이 있으니 우리의 이런 불의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이니 새해에는 그 은혜의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은혜 가운데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얻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에 나타난 큰 은혜와 사랑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찍어버리라, 또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를 놓고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지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지기만 나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도 무화과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더 사랑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니까는요. 무화과 나무는 원래 길거리에 대충 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복음서에 보시면 길 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실 때 길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신 적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 나무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습니까? 지질도 못생긴 나무예요. 나뭇잎도 초라하고 줄기도 삐뚤빼뚤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관상용이 아니에요. 나무도 약하고 그리고 줄기도 약해서 자라기도 높이 자라지 않습니다. 낮고 옆으로 퍼집니다. 제목감으로도 쓸 수 없고 작은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예요. 없을 무자에 꽃화자에 열매 과자. 잠시 피는 벚꽃나무의 꽃도 아주 예쁩니다. 우리가 부르는 무궁화, 그 무궁화 꽃도 아주 예쁩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길 가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장면 보시면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열매가 다 익지 않아도 그저 떫은 맛이라도 시장길을 제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를 이 길가에 쭉 심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을 수 있도록 그저 길에다 대충 심어놓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너무나 소중한 포도원에 심었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해가 가고 다른 해가 왔습니다. 또다시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가 왔습니다. 다시 한 해가 가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너무너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한 거죠.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소서. 이건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갔습니다. 또다시 한 해가 갔습니다. 다시 한 해가 갔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포도원이라는 말 자체가 큰 은혜예요. 3년이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랑이에요. 포도원이라는 큰 은혜에 심겨졌어요. 물을 먹고 거름을 먹고 자란 게 아니에요. 3년이라는 귀한 시간, 귀한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목적을 배신하고 있어요. 결과가 목적을 배신하면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고 왔는데 열매가 없다면 찍어야죠. 기대하는 열매가 있었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팔짱 끼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아주 동적으로 기다리신 겁니다. 부지런하도록, 겸손하도록, 지혜롭도록, 열매 맺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과원지기에는 전혀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요. 나무가 나쁘다는 겁니다. 고로 나무를 찍으라. 지금 과원지기에는 충분한 수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꾸짖지 않아요. 전혀 비판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나쁘다. 고로 이 나무를 찍으라. 이 나무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지킬 운명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오늘 주인이 어찌하여 땅만 허비하느냐. 옳은 말씀이죠. 수고와 땀을 버리죠. 더 이상 허비하지 말아야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과원지기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성과 수고를 다 바쳤어요.
3년 동안 바쳤어요.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과원지기가 다시 책임을 지겠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그냥 지키고 말 운명 앞에 대신 책임을 집니다. 주인은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과원지기가 이 열매 없는 것을 생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생리적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병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냐고.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오늘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그래야 가망이 있죠. 예? 여러분, 대화 가운데도 항상 본래,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예?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가령 남편이 그래 매일같이 곤드레만드레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온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처음 있는 것처럼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드셨냐고 이렇게 물어야지 여러분 희망이 있지. 당신 매일 밤낮 그러더만, 게다가 여러분 족보까지 타령하면서 당신 아버지부터 그랬는데 당신이 별 수 있겠수?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생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병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과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병리적으로 봤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병만 고치면 다 나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와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후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미치고 고꾸러져 있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미치광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머리를 풀어제치고 사람 구실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15년이 아니에요. 18년 동안 완전히 미치광이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자기가 스스로 그 말 한마디도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부자유한 모습과 본래의 모습을 별개로 보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뿐이지 귀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생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본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는 사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인도 무화과 나무를 사랑했고 포도원지기도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찍어버리라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던 포도원지기마저도 마지막엔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는데 정말 사랑이라면 이런 말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에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하나 비유로 떨어져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빌라도가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칼로 잡아 죽여가지고 피 흘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갈릴리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칼에 의해서 죽여진 이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 이건 뭡니까?
그걸 물으러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에 죽었던 그 갈릴리 사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예루살렘의 거민보다 더 심한 줄 아느냐? 빌라도에게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설명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찍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여기에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를 놓고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음날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묻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사건이 있는 전후 관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그 전날 예루살렘 처음으로 입성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밤이 늦도록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그 다음날 베다니로부터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서 시장길을 느끼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특별히 마르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엌대기 중에 부엌대기 아니에요. 예수님 마르다가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차리지 않았겠어요? 아침에 아무리 일찍 떠나신다 하더라도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 보내실 사람입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조반 차렸겠죠. 왜 안 차렸겠어요? 근데 예수님 왜 배가 고프셨을까요? 베다니에 가셔서 밥상을 차려놨지만 입맛이 없으신 거예요. 밥을 드실 수가 없어요. 밥 생각이 없어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전날 보았던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복잡한 문제를 보니까 말입니다. 이제 다시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여러분, 이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무화과 나무에게 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큰 사랑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 큰 사랑이에요.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 그것도 큰 사랑이에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올 한 해도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 번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나무에 대해서는 과원지기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과원지기에게 1년 더 수고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과원지기의 은혜로 나무가 1년을 더 사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이야기지 이 나무를 두고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 사람 달라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자식이 됐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내가 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낙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대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거 오히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슨 선물 보따리인 줄 아셨어요? 사랑은 선물 꾸러미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나무에게 주어진 1년이 아니라 과원지기에게 주어진 1년입니다. 2016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해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새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지 우리의 결단, 결심, 소원 그걸로 어떻게 새해가 될 수 있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쓰는 화폐에는 알프레이드 뒤러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인들의 사랑하는 화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뒤러는 아주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시골 친구와 함께 도시로 그림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공부할 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씩 교대로 한 사람이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은 일해서 그것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뒤로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기로 하고 친구는 식당에서 열심히 그릇을 닦으면서 사랑하는 친구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뒤로의 그림이 몇 점씩 팔려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뒤로가 사랑하는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식당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식당 모서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이 친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죽이고 그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은 이렇게 일하다가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할 목, 제 친구 뒤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숨을 죽이며 뒤에 보라보고 있던 뒤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빨리 스케치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두 손이 너무 고결해서 그 손을 그린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뒤로의 기도하는 손, 손목 윗부분만 보여주는 연필로 그려진 그 그림 말입니다. 아주 소박하게 그 고결한 기도하는 손을 그렸어요.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오른쪽 손마디가 꺾여져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귀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열매 없이도 아직 살아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어디서 눈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 번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과 희생 속에 무화과 나무는
다시 한 해를 얻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도 사랑이고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신 것도 주인의 사랑이요. 한 해가 가고 또다시 한 해가 가고 또다시 한 해가 가는 그 기다리심도 주인의 사랑임을 압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걸음을 치고 애쓰겠습니다 하신 그것도 사랑이고 심지어는 찍어버리소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사랑임을 압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희생 안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베푸신 사랑에 바르게 보답하는 열매 맺는 역사를 주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